아멘. 영국의 수상이었던 그 윈스턴 처칠이 수상직에 있을 때 이미 그는 많은 세인으로부터 인기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신문사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게 된 그 배경에는 누가 있는가, 그것을 특집 기사로 내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위인을 만든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처칠이 오늘에 있기까지 영향을 준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고, 이런 영향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런 위인들을 많이 배출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기획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칠에게 영향을 준 많은 사람들을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그 이후의 때까지 쭉 조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교육 전문가인 교육학자도 있었고, 대학에서 강하게 영향을 받았던 많은 교수들도 실려 있었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다음에 처칠이 그 기사를 낸 신문사에다가 조그만 메모를 하나 써서 보냈습니다. 그 메모에 적혀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신문의 조사에, 귀 신문의 조사에 나의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이 빠졌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하는 메모가 보내졌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오늘 나를, 내가 있기까지 나를 만든 분은 물론 나를 가르친 교육학자, 또 지식에 영향을 주었던 많은 교수들도 있겠지만 가장 위대한 스승은 어머니셨습니다. 내 삶 전체를 컨트롤하고 이끌어 가신 분, 멘토는 나의 어머니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그 메모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악마가 인간에게서 마지막까지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남긴 흔적이다. 악마가 사람에게서 하나씩 뺏어가는데 마지막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머니가 남기는 흔적, 그것은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머니로부터 받은 강한 가치관, 삶의 기준, 또 삶의 영향력, 신앙적 유산, 이런 것은 악마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조금 부정적인 입장으로 이 속담을 풀어보면 그런 풀이도 가능할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원치 않는 상처를 받았을 때, 큰 아픔을 받았을 때 그것이 마음에 한번 새겨지게 되면 그것도 역시 지워지지 않는다. 윈스턴 처칠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이 영국의 속담을 같이 이해해 보면 아이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 특별히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에 소아정신과 교수로 계시는 노경선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20cm 거리 이론이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20cm의 거리, 그 거리가 뭐냐면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눈을 뜨게 됨과 동시에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거리가 20cm 거리의 사물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시야가 멀리 확대되어지는 거죠. 최초에 눈을 딱 뜨게 되면 20cm 거리에 있는 것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새겨진 그 인식이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제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20cm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거리냐면 대략 추측해보면 엄마가 갓난 아기를 안고 젖을 물렸을 때 아기의 눈과 엄마의 눈이 마주치는 그 거리, 그게 대략 한 20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거리에서 아이는 인생을 배우게 된다. 평생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정서를 거기서 다 배우게 된다.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엄마의 몸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아이에게 강한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 아이가 말을 듣고 이해는 하지 못해도 엄마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그때의 아이들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중요한 가치관과 감정들을 다 배우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경선 교수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 20cm 거리에 있을 때 아이의 인생을 결정시켜라. 아이의 인생을 그때 결정을 해야 된다. 바른 가치관을 주고 바른 인생관을 심어주고 할 수 있으면 신앙 유산을 물려주어야 된다. 이 이론에 제가 동의하는 것은 모세를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서 그 엄마 품에 젖을 먹고 있다가 울음소리가 커지게 되면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엄마와 접촉했던 기간이 그 기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20cm 거리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강한 영향력을, 가치관을 심어주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니까 그가 민족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사무엘도 이런 경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이를 품에 안고 이제 젖을 떼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살게 될 텐데, 그 20cm 거리에 있을 때 그 아이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너는 기도해야 산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분이시다. 그 전매기가 뭘 알아듣겠어요? 근데 한나가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가 성경에 기록될 정도라고 하면 아마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20cm 거리에 눈을 맞추면서 아이에게 가치관을 심어주고 영향력을 주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아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 어떤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어야 되겠는가? 제 나름대로 이 가치관을 가지면 그 아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책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그래, 이게 가장 고상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가치관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거죠. 세상은 최고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1등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최고가 되라는 말이 없어요. 1등이 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 모든 성경을 펼쳐보아도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최선을 다하라.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 중에 첫 번째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는 천재가 되기보다는 천사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아기가 딱 태어나게 되면 아기에게서 가장 먼저 부모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이 애가 혹시 영재가 아닐까, 천재가 아닐까, 그런 기대 가운데 아이를 살펴보고 예민하게 주시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자기 또래에 어울리지 않게 연필만 집어도 남편에게 전화해가지고 여보, 우리 아이가 천재 같아, 연필을 들어서 책을 펴고 뭐라고 흥얼흥얼 대기만 해도 혹시 이 애가 천재가 아닐까. 여러분, 천재니 영재니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천재는 아니어도 천사는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천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누군가에게 천사로 살아갈 수는 있는 거예요. 천재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린 거지만 천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마음의 크기를 넓히면 천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천재가 될 수 없는 아이에게 영재가 되라고 하고 천재가 되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안에서 우리 천사의 삶을 살자. 그렇게는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그 모습이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이 천재적 삶을 살았다.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 세 번째는 많이 가짐보다는 많이 나눔을 가리켜서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갖고자 하기 시작하면 첫째, 내가 가난해집니다. 갖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내 자신이 없는 것부터 생각이 나요. 왜 나는 이것도 없지? 왜 나는 이것도 부족하지? 왜 나는 이것도 채워지지가 않지? 늘 자기 자신이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누면 나눌수록 가진 것 없어도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아이를 평생 가난뱅이로 살게 할 수도 있고 마음의 부자로 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최고가 되고 천재가 되고 많이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아이의 인생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너무 버거운 거를 부담으로 느끼게 되니까 정신적으로 견디지를 못해요. 이탈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 최고는 아니어도 된다. 그러나 최선은 다하자. 내가 천재는 아니더라도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는 있지 않겠는가. 너희들이 천사같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내 자신이 영적 가난뱅이가 아니라 영적 부요함을 누리는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세상에서 다른 가치관을 배워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죽여서라도 이겨야 된다. 어떻게든지 내가 저걸 가져야 된다 하는 사회 이론과 성공적인 신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아이들이 멍들기 시작하는 거예요.